예루살렘의 동편 갈람산 동편 기슭에 깃들이고 있는 작은 베다냐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 겁니다. 거기는 마르다도 와서 이를 보고 나사로도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날 저녁에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은 겁니다.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유다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의 말을 합니다. 아니, 저 향유는 엄청난 값이 비싼데 팔기만 해도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텐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나 하지 왜 예수님의 발에다 뿌리느냐, 왜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때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삭시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를 가만히 둬라. 그리하여 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들과 항상 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정성을 물리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옥합에는 향유라기보다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은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베다니 마리아의 정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들의 한 번은 연복궤에 가까이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연보하는 것을 보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연보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리는 것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가난한 가부가 오더니 적은 돈, 엽전 2입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저 알아듣기에는 옛날 동전 2푼쯤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드릴 때 이 땡 가부, 물론 남이 볼까봐 두려워서 연보에다가 던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부의 연보함을 보시고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부가 드린 연보를 보았느냐? 내 생각에 이 가부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일 많은 연보를 드린 줄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유한 가운데 드렸지만은 이 가부는 자기가 연명할 것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헌금의 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정성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바라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동양에는 이부터 내려올 말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성, 그런 정성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문자 그대로 지성의 지극한 정성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말을 분명히
성경으로 한 말이 종종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반면에 성경을 보시면 정성이 없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또 내게서 멀리 떠나니라 하는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눈이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병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험 있는 것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한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병신,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랴. 이렇듯 신앙생활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묵상이 아닙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성입니까? 자성도 아닙니다. 지성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삶에 설 것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금 향유에 향을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상당한 성당물을 담아 땅에 던지니 지상의 지진과 내성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또한 상달한 후에는 그 응답이 지상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 상달하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할까요? 정성이 없는 기도는 천은 만원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말로 자기가 잘하는 그 일을 쭉 벌어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이를 보지 못하면서도 오직 자기의 가슴을 내리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불쌍히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말씀이 이 세리의 간단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서 어이롭다 함을 넣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길가에서나 회당에서 가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연히 중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들을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정성의 강구는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병났을 때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얘기를 다 기억할 줄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처음에는 주님이 들은 척만 척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을 했죠. 가까이 와서 그래도
그냥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멸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이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석이라도 먹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는 말이 여인이여 내 믿음이 탁 크도다 하고 손뼉을 탁 하고 치웁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편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간절한 정성 어린 간구를 주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거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였죠. 그때 어떤 반신불수가 된 사람은 네 사람이 메고서 예수 앞에 데려오기는 왔지만 무리를 둘러싸여서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꾀를 내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을 해치고 반신불수에 달아매어서 예수 앞에 놓기만 하자.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신불수의 믿음보다도 매번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보시고 이 반신불수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정성 있는 강구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물리치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법관이 가난한 가부를 와서 신원을 해달라 할 때에 처음에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해서 강구할 때에 이 강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기도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10년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익히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교회 시대의 스콜랜드 유명한 개혁자 존 녹스의 기도 또한 유명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 이 스콜랜드에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할진데 내 생명을 불러가옵소서. 스콜랜드를 구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의 기도, 정성 어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나와셔서 새벽마다 기도하십니다. 옆에 제가 난로를 갖다 놓습니다. 추우니까 난로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안 깹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난로에 보다도 당신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힘을 더 보시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존 녹스 종교개혁자가 부르짖던 기도와 그 기도 소리가 우리 강도사님에게도 함께 임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지켜보다가 당신이 오면 열심히 합니다. 당신의 책상에 앉아서 뭐를 하는지 열심히 해요. 가만 추울 건데 그 일은 옹기만 돌아갈 것만 해놨기 때문에 옹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춥거든요. 온풍기만 틀어놔도 따뜻할 건데 온풍기만 틀어도 금방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좀 따뜻해지면 문을 닫으면 당신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내고 오늘 오면 딱 맞게끔 내 나름대로 계산돼서 다 하는데 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숫자를 콩콩콩콩 찍어서 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강도사님의 특징은요. 당신이 하나 딱 꼬집으면은 거기에 매진합니다. 그 매진하고 끝나야만이 다음 판에 넘어가요. 이미 익히 그 성격을 아는 줄 알고 지켜보다가 이제 그 끝났을 때쯤 돼서 문자를 탁 날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힘쓰는 것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역사를 할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임을 목사만 주의 역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사님도 주님의 역사가 있고요. 장로님들도 주의 역사가 있고, 집사도 주의 역사가 하는 것이고, 모든 평신들도 믿는 그날부터 주의 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는 직분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큰 정성을 가지고 그 사도직을 감당하는지 기억 다 할 줄로 압니다. 빌립보 1장 24절, 아니 20절 말씀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가 되게 하려 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만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 드린다고 하면 나는 죽어서 내 피로 그 위에 부어서라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성의 기도를 보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에 생명을 구원하고 초대 이방교회의 기초석을 놓게 된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줄 그렇게 압니다. 대부분 교회가 초상이 나오고 상례라고 합니다. 상례가 났다면 상례 부원들이 먼저 쫓아가죠. 그래서 예배를 보여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의 수의를 만들고 그들의 상복을 만들고 그들의 관을 준비하고 묘지까지 모신다는 말을 일전에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그렇죠. 상례가 탁나면 상조회를 먼저 부릅니다. 요즘 장사는 상조회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배를 도와드리기도 없고요. 예배 드리기만 하고 이까지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좀 다 무슨 상조회 무슨 상조회 해서 상조회가 다 합니다. 요즘 참 편한 목회생활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일에는 정성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찬송도 정성을 들여서 부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음식도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만 그 음식이 맛이 있듯이 헌금 역시도 그렇습니다. 헌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이 잔치를 드릴 때 마다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목식을 드릴 때는 첫 이삭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죠. 열매를 드릴 때에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3, 4일 동안에 제가 2박 3일 서해안 쪽에 세상말로 눈치보러 갔습니다. 눈이 얼마나 오는지. 사실 저 그렇게 단단하게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연락을 받고 뭔가에 두
부부가 전기도 나오고 5할 때부터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받는지 연락을 갖다 받고 시골에 이 트랙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트랙터를 몰고 눈을 치우면서 올라가는데 눈들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트랙터가 움직여. 그 큰 트랙터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즘 시골에서 트랙터 큰일 하거든요. 폭거리를 오고 해서 길을 뚫고 들어갔는데 두 부부가 얼마나 금실이 좋은지 그래서 찬송을 내놓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송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찬송 소리에 제가 눈물이 피 하고 돕니다. 저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고 교회가 조금 모아지고 성도가 모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재판을 불리고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한국 교회의 헌법은 오간되었고 판사의恩고만이 하나님이 되어서 날뛰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눈물 콧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올 줄 알았습니다. 했는데 툭 하고 보니까 뗄감도 없고요. 하루를 굶었답니다. 여러분 금식과 굶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굶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저는 금식을 많이 해서 굶식도 잘합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굶식이라는 말은 제가 참 잘 쓰는 말인데 어떻게 굶식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스스로 없이 쓸 수 있을까? 부랴 모시고 내려오는데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눈에 갇히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그 계기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까지는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설마 내일이 한파가 오겠냐 눈이 오겠냐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했거든요. 저도 사실요 우리 햇빛교회에 그냥 별 뜻 없이 1층에 내려가서 보일러 점검하고 문을 닫고 3층에도 점검하고 문 닫고 보일러 좀 점검하고 좀 수리하고 해놨더니만 그 다음날 바로 한파 와갖고 엄청 추워졌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서 끝났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정성이 들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들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실 때에 해는 점점 저물어 오고 음식 살고 멀고 많은 백성들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소년이 떡 5개와 닭 덩어리죠. 물고기 2마리를 바칩니다. 이것은 적지만 그 어린 마음의 정성은 태산과 같았을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성 어린 물건을 받아서 축복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5,000명을 달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헌금에도 정성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김포 가도를 나가는 곳에 새로이 기독교 선명회에서 고아를 위하여 병원을 잘 지어 놓았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대구 동산병원 안에 역시 고아를 위해서 병원을 지었죠. 그때 제가 병원 낙성식에 미국 오신 별에서 박사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큰 부자가 많아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병원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내가 이 병원을 지으려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여러 번 받고 한 통의 편지를 받고서 병원을 지었는데 그 어떤 부인이 돈 50불을 편지 속에 넣어서 나는 항상 병중에 사는 반신불수가 된 사람인데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병원을 도와줄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른 돈이 없은즉 이 작은 돈을 팔아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정성. 듣고 있는 라디오를 팔아서 50불을 보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런 정성들이 모인 돈으로 병원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가운데서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득이해서 하는 이가 있고, 둘째는 기쁨으로 하지만은 힘껏 안 하는 이가 있고, 셋째는 기쁨으로 하고 정성껏 힘 있는 대로 하는 이가 있다 해서 세 번째로 세 가지를 말한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만사의 성의가 인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바로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그 제품은 바로 올바른 제품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일을 갖다가 허술히 하니까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 하고 그럽니다. 처삼촌이 벌초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리가 없습니까? 행여 있다면은 처삼촌의 벌초하듯 모든 일을 보는 이는 또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일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옛글에 성자는 천지도야요 선지자는 인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길이 걸어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성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성이 가득 차서 넘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